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네. 또 오늘 하루 종일 갔지만 그럼 인사할까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제목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다. 네. 네, 우리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이 놀 때 뭘 많이 가는군요.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 PC방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저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네, 국민학교 세대 다 우리 국민학교 세대 나오셨죠. 그때는 어렸을 때는 다 기억나시죠? 그냥 친구들이랑 약속을 안 해도 그냥 동네 앞에만 나가면 아이들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정말 놀거리가 너무 많아서 하루의 시간이 다 부족해서 다 못 놀아. 너무 아쉬워서 야 내일 좀 놀자 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루는 또 그날도 저는 그 국민학교 때 친구랑 너무 놀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아니죠. 엄마 내가 밖에서 놀고 싶은데 제가 5시까지 뛰어올 테니까 아주 놀고 올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 너가 5시까지 꼭 들어와야 씻고 밥을 먹고 숙제를 끝낼 수 있으니까 5시까지는 네가 말한 약속과 내가 말한 이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답은 정말 잘해요.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5시까지 무조건 올 테니까는 알았다고 그만한 소리 하라고 하고 신나면서 들어왔습니다. 자, 5시 들어왔을까요? 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들어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8시까지 해가 다 떨어졌는데도 계속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한테 거의 잡혀서 거의 질질 끌려다시피 끌려가가지고 약속을 어긴 대가를 반드시 치렀습니다. 엄청나게 혼났어요. 매 맞고 막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분명히 어머니가 5시까지 오라 했는데 제가 말은 네 해놓고는 행동은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그랬으니 그 대가를 치러요 안 치러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2살 난 애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거만 먹고 그만 먹는 거야. 응. 자 TV도 이거만 보고 그만 보는 거야. 응. 네. 막 물건 던지면 안 돼. 하는데 말을 한 개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궁뎅이를 제대로 맞죠. 대답은 잘하는데 그 꼬맹이도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이게 아기나 어른이나 참 인간이라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동물은 연약해요. 그렇게 말은 잘해요. 우리가 정말 쉽게 돈 꿀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갑자기 구매놓고는 그날 다른 사람이 만나셨나요? 거의 없어요. 돈도 그렇게 약속하고 사인하고 별걸 다 해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연약해서 말에서 행동까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야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를 이끌어주던 리더가 없어졌는데 어떡하지라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나 여호수아를 보고 배운 것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여쭤본 이후에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여야 함을 좀 아는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를 보면요,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요, 여호수아가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있어요. 사사기 전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이 없는, 즉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온 동안 겪었던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도 그것을 돌이켜 재앙을 주시고 우리를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정말 길게 여호수아가요 23장부터 24장까지 엄청나게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고요. 아우 지겨워. 지금까지 내가 당신이 했던 모든 행동과 말 봤잖아요. 당신 앞전에 무엇을 했던 것도 알아요.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하고 말고 참 대답은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 알고 입으로는 선포했는데 그렇게 다짐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잘 알고 다짐하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작정하고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까지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주님께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잠깐의 틈만 생기면 다시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우상을 섬기고 죄된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 실천, 즉 순종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아마 저보다 기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여러분, 제가 나이가 가장 막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네, 어느 나이 차이는 어느 안 나겠지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 경력이 그렇게 기신데 교회 오면 모든 목사님이나 모든 전도사님이나 모든 설교에 꼭 들어간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라, 예배해라, 순종해라, 말씀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이게 매일 예배마다 어떤 목사님이든 똑같은 말을 10년, 20년, 30년, 아이고 목사님 제 신앙경력이 5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설교가 바뀌지 않아요. 왜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지금도 맨날 같은 말 반복하죠? 양만 잊지 마라, 제발 얼마나 양치하고 자라, 좀 이러면 씻어라, 살 좀 빼라, 등등등 얘기하시는 잔소리를 매일 하시잖아요. 이 인간아, 제발 술 좀 그만 마셔라, 제발 시험 들어가라, 매일 얘기하시죠. 왜 그러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답은 잘해. 여보, 오늘은 이래서 술 먹었어. 아이고 엄마, 이래서 오늘은 내가 밤늦게 놀다 왔어. 내일부터는 안 그렇게. 약속을 지키나요? 안 지켜요. 그래서 엄마들이 왜 잔소리 하나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게 잘못된 걸 아니까 좀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해놨는데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말씀 마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제발 순종해라 말이 우리 삶이 그렇게 순탄케 가지 않기 때문에 찬송을 하면서 또 왜?
그만큼 너무 중요하니까 변치 않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번 들자마자 그렇지, 다음에 아무도 아유 했던 말 또 하시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내가 그렇게 못 지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늘 말씀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땅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유다를 지목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유다의 모습 같지만 그 바로 다음 장면에 유다 족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시므온에게 야 나랑 같이 올라가서 쟤네랑 싸우자고 말합니다. 이미 첫 스타트부터 잘 됐나요? 잘못됐나요?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유다. 딱 지목했는데 유다는 아멘 해놓고 바로 나가자마자 옆에 시므온한테 야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생각에는 연합해서 더 완벽한 승리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너무 더 하는데 기뻐하지 않을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 아니지 하나님의 약속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만 하나님께 하고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여호수아 생전에 가나안의 중요 지역들은 이미 다 점령을 했고요. 이제는 그 적들의 후손들이 몇 남지 않은 가나안 지역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내용이죠? 할렐루야. 뭐 처음 듣는 소리죠. 정복 못했어? 뭐 이런 너무 당황스러워하시는데 정복을 못했어요. 네, 사사기 1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문장만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7번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들은 얻지 못했는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들은 정복에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땅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고백이죠. 여기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근데 그 다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철병거가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알겠다고 해놓고 딱 봤더니 얼굴 우리는 저런 무기가 없는데 쟤는 철갑에 막 창에 칼에 우리는 농사만 짓다가 왔는데 아니 이걸로 어떻게 쟤네를 이겨? 두려운 거예요. 바로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을 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신앙 앞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제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어린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나이가 80, 90,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왜죠? 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많이 알고 더 잘하시는데. 예, 과연 이제 누군가 충고를 해. 여러분 나이대에 누가 와서 아이고 고생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야.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뭔가 누가 충고를 해. 그러면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 지점에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 생각하시나요?
웃기고 앉았네.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아이고 가짠지. 나보다 신앙도 경력도 낮지. 내가 어떻게 산지 네가 알아? 막 이렇게 해서 웃기지마. 왜? 내가 인생의 데이터가 있고 내가 겪어봤고 내가 해봤으니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충고가 잘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신앙도요. 이게 뭔가 이게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면은 초신자들은 무슨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데 너무 안타깝게 신앙력이 비신 분들은 딱 빠져지고 아이고 목사님 하나만 하는 소리 제가 다 해봤어요. 그거 안 돼. 이미 마음의 문이 이래가지고 이게 또 의외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보이는 이 목사님하고 잘 안 듣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과연 순종히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그걸 내가 행동까지 순종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해달라고 거기까지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거기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제 욕심 제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좀 따라갈 수 있게 주님 들을 길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정말 내가 보는 그 환경을 좀 바라보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많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요 예능 프로에 그 배구 선수 김연경이라고 아십니까? 월드스타? 아시죠? 이분이요 이제 은퇴를 하고 감독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배구팀 중에서도 실력이 부족해서 아무도 찾지 않은 그런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경기를 하는 뭐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이 시합을 해서 3번을 연속으로 지면 그럼 해체 끝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된 프로인데요. 사실 저는 배구에 관심도 없고 김연경 선수가 뭐 배구 좀 잘하는구나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나라를 불구하고 팀을 불구하고 어느 나라 어느 꼴찌팀에 가더라도 김연경 선수만 가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상관없어요. 일본을 가든 스페인을 가든 브라질을 가든 터키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사람만 김연경만 가면 그 팀이 우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아유 김연경 선수 하는데 외국에서는 거의 뭐 무조건 이 사람만 있으면 우승이다 할 정도로 능력이 대단한 선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김연경 선수는요 엄청난 선수이고 이기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수였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선수가 감독이 돼서요.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경기를 하게 돼. 자, 이제 훈련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김연경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막 선수들 지르는 거예요. 왜 지르느냐? 그 내용즉슨 경기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왜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경기를 하냐 이겁니다. 1시간 내내 같은 작전을 지시했는데 이 선수들이 말을 듣나 안 듣나? 안 들어요. 세계에서 제일 너무 배구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감독이 있어서 감독이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연습 내내 작전을 설명해주고 선수들의 단점과 보완점을 하나하나 말해주면 모두들 어떻게 대답은? 네. 너무 잘해요. 네. 그렇죠. 아이고 저희 연약한 부분을 잘 찍어주셨네요. 그런데 막상 코트에만 들어가면 감독이 시키면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감독이 계속 여기에 이렇게 자체는 무조건 득점하고 이긴다. 알겠대. 안 해. 감독에 대한 믿음도 자신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열정도 갈급함도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돼서요. 선수들이 잘 때문에 실수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울어요. 나 때문에 실점했네. 미안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감독이 소리칩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은 미안할 때가 아니다. 눈물 흘릴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제발 생각 좀 해라. 잘못된 것이 계속 잘못되고 있다면 이걸 방법을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너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제발 내 말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수들이 안 될 것 같은 그 감독의 지시를 따라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승도 못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강팀들과 붙어서 최종 5승 2패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거예요. 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냐. 하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너 순종 안 해서 계속 응답 못 받잖아. 너 알겠다면서 너 왜 안 해? 너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드려라, 바쳐라, 희생해라, 양보해라, 사랑해라. 지금은 너가 취할 때가 아니다. 너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그것은 지금 너가 헌신했을 때 정말 큰 하나님의 놀랍고 큰 계획을 내가 준비했거든. 자, 그 마음 내가 너에게 부어줬어. 느껴지지? 아멘.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해. 아이고 주님, 내가 지금 빚이 얼마, 우리 남편 사업이 이러고 얘가 아프고 힘이나 지금 이 돈은 나중 할렐루야.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간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두려운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루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제발 다 내려놓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의 한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 믿는 신앙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어서 큰 응답을 받은 성령의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딛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우리를 걸었나요, 못 걸었나요? 잠깐이라도 걸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믿음으로 그 풍랑 가운데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무리를 걷는 체험을 했다니까요. 우리도 어려울 거예요. 제가 감히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감히 어떻게 그 고난을 알까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한번 행했을 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응답은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하심을 체험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차고 넘치게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순종함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전쟁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